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과부는 가장 약한 자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재판장이 있었지만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낭망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재판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었으면 조금 쉬울 텐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하물며 과부 정도는 너무나 약한 자로 봤죠. 그래서 과부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지만 과부가 계속 자주 와서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생각할 때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게 아니에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아니면 이 과부는 낮이고 밤이고 귀찮게 할 거예요. 잠도 못 자게 할 겁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과부가 계속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 원한을 갖다가 풀어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악한 재판관도 과부가 늘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응답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짓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가 그냥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지금 우리의 원죄를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인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10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며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녀,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달라면 좋은 것을 줄 알며 하물며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 시대에 지옥 안 가는 것이 가장 큰 우리한테는 관건입니다. 그렇게 지옥은 정말로 우리가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7년 환란이 무섭다고는 하나 7년 환란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냐 그런 것들을 거기에 비해도 지옥보다는 7년 환란은 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도 그거는 가볍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팔이 잘리고 두 눈알이 뽑혀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음성에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고 순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휴거할 수 있도록 휴거가 되지 못한다면은 순교라도 해야 되는 또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지옥에 가서 사는 거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많은 사람들이 우주인이 데려갔다 해갖고 올라가 버리면은 남겨줬을 때 도대체 이제 그때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 예수 믿다가 실족됐던 사람들 예수 믿다가 교회에 시험이 걸려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분이 외국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공산권을 만들기 위한 또 이거를 또 베리칩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된 거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걸 통해서 깨닫고 제가 얼마 전에 조금 돈을 좀 분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지껏 이렇게 많이 분실해 본 적은 없는데 너무 이렇게 얕은 그 지갑 뒤에다가 넣었다가 카드를 꺼내면서 이제 가벼운 거고 그 지갑이 얕아갖고 빠졌어요. 빠졌는데 도대체 어디서 빠졌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제 생각할 때 처음에는 속이 안 좋더라고요. 조금 그런데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돈이 잃어버려서 속상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주순 사람은 엄청 또 기뻤겠구나. 아, 이분이 쌀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었는데 또 이 돈을 가지고 쌀을 살 수도 있는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잃어버려서 속상했지만 하루 정도 속상했지만 그 주순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의 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은 좋지만은 지옥으로 갈 사람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도 내려주고 모든 것이 다 햇볕도 내려주고 모든 것이 다 해요. 그러지만은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그때는 만약에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은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입신해서 지옥에 가게 했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얼마나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지 그러면서 저 어머니를 꺼내달라 해도 이미 지옥에 가면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원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사랑하더라도 자기 어머니를 지옥에 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되지 너무나 쉽게 말해요. 지옥이 얼마나 무슨 사람들이 지옥이 설마 있을까 하지만은 만약에 가서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얘기를 또 해주는 사람들 있어서 내가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돌아와야 되겠구나. 내 건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한 100억도 넘고 200억이 되고 이래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처음에 하나님 필요했는데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한 명이라도 잘못되는 길에 가지 않고 돌아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만약에 둘이 있다가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할 때도 있죠.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올라가면 되지 또 이제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님이 동에서 번쩍하고 서에서 번쩍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만약에 사라진다면 아 외계인이 데리고 갔구나 이런 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동에서 서까지 번쩍한 것 같이 번개가 칠 때 번쩍하고 치죠. 순식간에 갔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독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과부를 구원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한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더 빨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다 지구의 종말이 오게 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참고 계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보고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24장에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이렇게 결혼하려고 저희 조카도 이제 그 멀리서 왔었는데 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금 서로 또 만나야 되는데 제대로 뭐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하다 보니까 또 뭐 애들끼리 둘이 만나서 되는 일이 또 부모가 와서 또 여기 와서 자가격리가 돼야 되니까 아들만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잘 안 된 거예요. 한 두세 번 보다가. 이런 시국이에요. 지금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기 낳고 이런 거는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처럼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이 지옥 가면 안 돼요. 자녀들이 아기를 낳는데 베리집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늙고 만성질환자들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곱게 정말로 이렇게 숨을 거두는 분들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갈라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나눠지고 있잖아요. 염소와 양들이요. 뭐 지옥이 더 좋다고 가는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우리는 그래도 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또 왜 복음을 전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큰 대형교회에서 전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주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또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 사역으로 또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또 같이 좀 세워가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저 혼자 합니까? 이러면은 이제 저를 같이 하라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거기가 부흥되면 저는 또 나오게 하시고 이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큰 교회 안 줍니까? 했더니 그렇게 되면 또 교만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또 제가 이렇게 또 나가서 또 하다가 옥탑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나가서 하다가 지금은 뭐
교회로 와갖고 다 적어가고 뭐 이런 시대잖아요. 일단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나가게 하시고 한거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고, 또 하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또 골방으로 들어온 대로 또 저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든 못하든 늘 눈만 뜨면은 하나님께서 영상을 찍게 합니다. 제가 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뭐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저는 거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부족한 저의 메시지를 듣고도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냥 나한테 주어진 달란트를 내가 땅에 파묻어 두고 나한테는 별 능력을 주지 않았어,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준 달란트 어쨌든 간에 목소리 나오니까 또 찬양은 잘하진 않지만 그 마음을 또 움직이는 또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제 찬양을 듣고 또 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주 뭐 깨꼬리같이 잘하는 분의 그 찬양을 보고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각자 취향이 다르죠. 그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고,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너 어떠한 상황이 돼도 넌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천막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고, 길바닥에서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산에 가서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하나님의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 해고 예수님 배반하고 체면 때문에 WCC에 가입하고,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캐나다에 있는 언니도 있고 또 둘째 언니도 있고 다 서로 딸도 있고 다 이렇게 교류를 하고, 또 아는 지인들도 있고 또 이렇게 서로가 교통을 하고 교류를 합니다. 또 구역 성도들도 또 가까운 곳에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함께 하셔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잘못 전해갖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면 그거는 더 하나님 앞에 큰 야단을 맞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너 수십 명을 WCC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몫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핏값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많은 사람들은 없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저희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는 분이 있다면 참 행복하고요.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그래도 부족한 저의 메시지를 듣고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겠다. 결단코 어떤 경우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 그분이 하면은 나 지옥 갈 것 같아. 참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믿는데 나는 지옥 안 가. 그런데 그분들이 다 지옥 갈 사람들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단이 아는 분을 또 이단이라고 해갖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벌들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단이 뭔지를 알고 이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5단이니 해야 됩니다. 이단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뭐예요? 하나님 32,500가지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구약만 믿는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이단이 많지만 하나하나 또 이단을 다 거론하다 보면 복잡해지고,
또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뭐 세상 없이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단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끝나면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에 예수의 도장이 있어야 돼요.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3시간을 기도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표 받았는데 도장이 없는 거나 서명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건 백지수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우린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영이니라. 나는 빌바를 알지 못해요. 무엇을 빌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빌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기도해 주시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장이 가끔 가다가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같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성경 읽지도 못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너무 또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계속, 저부터도 전에 12월 달은 25일 동안을 제가 다녔습니다. 그것도 뭐 사례비를 받으면서 다닌 게 아니라 제가 헌금해줘 가면서요. 그렇게 바쁘다 보면은 제가 성경 읽을 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30대 때 그냥 밥하면서도 읽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제 머릿속에 조금은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성경 암송 팀장이 돼서 이제 이런 명패도 받았었는데 사실 제가 잘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저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대1의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무시로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 꼭 천국에 가야 된다. 나는 제 가장 앞자리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것이 제 소원인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가장 저는 어느 교회 가서 섬길 때도 집사 때예요. 가장 앞자리 가서 제가 앉았어요. 가장 앞자리에 앉았는데 거기 있는 거기 가장 충성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저에 대해서 뭐 관심 없다가 어느 날 또 제가 너무 막 30몇 살 때는 아주 날씬한 데다가 모델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때
싹 빼고 왔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좀 견제를 했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저 여자는 그냥 일도 안 하고 몸만 내고 다니는 여자구나 이랬는데, 제가 삽을 가지고 그 고구마를 심고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마음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기들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때 제가 앞자리 가서 맨 앞자리 갔는데 그 사람이 별로 신경 안 쓰더니 어느 날부터 제가 많이 축복을 받는 걸 알면서, 아니 갑자기 제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제가 딱 가면은 저는 식당도 제가 같은 자리만 앉거든요. 장소 왜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도 저는 불안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어느 날 갔더니 제 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이 집사라는 여자예요. 근데 몇십 년 됐지만, 그래서 저는요, 의자에서 내려가 갖고요, 바닥에 가서 주저앉아 갖고 기도했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보면은 그날 뭐 정신병자들이 와갖고 날뛰다가도 제가 이렇게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 많이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와서 기도를 안 하는 날은 목사님 말씀 전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와서 밑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제 소원은 뭐 금은보화 아니에요. 그까짓 거 금, 은, 뭐 탈지, 목걸이, 뭐 다 정말 아주 넘치도록 가져봤는데,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왔어요. 그냥 기도할 때 좋은 사장한테 시집가라 해도 제가 그냥 바람 안 피는 남편만 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시댁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그냥 갖고도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금도 너무 많다 보니까 금도 그렇게 금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저는 진짜 그렇게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저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가장 잘해보는 게 소원이라 했는데, 아직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아직도 안 부르고 있어요. 왜? 그 찬양을 너무나 섣부르게 부르기가 뭐해요. 좀 쉬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도 있지만, 굉장히 성악가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제가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아직도 못 부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소원이 있다면 천국에 구원받아서 저희 남편도 자녀들도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고, 제 또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다 천국에 가시기를, 지옥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원하는 그 영적인 거룩한 제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메시지를 들으시고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은 정말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어머 이 메시지가 이거 진짜였구나,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정말이었구나. 그래도 제 구독자가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영상을 잘 찍는 분한테, 처음에는 이제 영상 잘 찍는 분한테 한 번 정도만 제가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이제 에베네셀을 하면서 어느 날부터는 그냥 그 분한테 맨날 찍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상도 누구한테 맡기고 무슨 방송을 하냐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지만은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씩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찍어줬었는데, 에베네셀을 이제부터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찍기 시작해서 지금 너무나 소수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몇십 명의 구독자가 있어도 한 분이라도 제 메시지를 듣는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다 그냥 과거는 다 그거고, 이제부터 옛날에 아무리 예수 잘 믿었으면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잘 이제부터라도 믿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그냥 아주 잘못 살다가 나중에 딱 죽는 날, 목숨 꼴깍하는 날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이라도 나는 꼭 구원받겠다, 나는 믿음을 꼭 지키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왜 이 좋은 세상에 왜 예수를 믿고 저래? 왜 핍박을 받아? 왜 조롱을 당해? 지금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믿는 자들이 참 어떻게 뭐 이런 욕을 먹고 하지만 예수님 오신 때도 예수님도 그렇게 어디 가서 칭찬받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는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어쩌고 하지만 또 그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절대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배반하지 않기를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복된 주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부족한 딸이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딸이 말씀을 대원한다고 대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냥 제 안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믿고, 또 듣는 분들도 귀가 열린 분들, 성령이 함께하는 분들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